예, 여느 때처럼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날 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편안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몇 명의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나 어쩌면 둘러앉아서 또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듯 밝아지더니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목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온 음성 10절 이렇게 적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깨달을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금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음에도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였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구주를 경배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천사들의 등장 이후 그들의 메시지, 곧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선언 뒤에 이어진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이 노래가 성경의 계시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찬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죠. 왜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주가 오셨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이 오고 세상에는 평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사들의 찬송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천사들은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천사들은 인간의 기쁨이나 땅의 평화를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탄의 첫 문장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결코 가볍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영광, 이 독사라는 이 단어는 무게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광이란 단순히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를 했다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게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바로 죄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상은 깨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탄생, 성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은 번쩍번쩍하는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말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화려함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지 않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겸손, 사랑, 낮아짐, 신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 번쩍번쩍하는 어떤 빛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렇게 찬송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순간 이미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당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게 된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삶의 중심에 누구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는 평화인 것이죠. 천사들의 찬송은 이렇게 이어지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은 평화로워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전쟁은 없어졌는가? 인간의 삶에는 아픔과 고통, 갈등과 눈물은 이제 사라졌는가? 이 땅에 평화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탄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는 여전히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찬송은 우리들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선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이 평화, 에이레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샬롬은 깨어진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흩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는 것, 상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나타나는 인간 삶의 조화가 바로 평화, 샬롬인 것이죠. 인류는 끊임없이 이 샬롬,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 또 나라 간에 서로 조약을 맺고 이상적인 이념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삶의 평화는 늘 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의 삶에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이웃과의 평화도, 세상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말 구유에서부터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왕궁도 아니고 어느 전쟁을 끝내는 선언문에서부터도 아니고 화려함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귀다툼인 이 세상 가운데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심겨진 평화의 씨앗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또 귀신들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바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성탄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의 찬송, 땅에서는 평화로다 해서 이들의 찬송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집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찬송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기뻐하신이라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는 행위를 평가한 결과로 만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유도키아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두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평화는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과연 나 같은 자를 기뻐하실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이런데,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근거를 나에게서, 나의 상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성탄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왔다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이 목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적으로는 늘 정결 대상, 논쟁의 대상이었고, 신앙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뭔가를 갖춘,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탄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로 왔다. 나의 평안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결코 베들레헴 들판에서 끝난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들 삶에 가득 울려 퍼져야 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찬송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에 가득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